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은 것은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의 변화를 갖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해서 일상이 그 믿음 때문에 건강하고 또 믿은 것을 누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자신은 아픈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은 것이 결국은 소원 때문에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절절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더니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14살 때 어른들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간 겁니다. 14살에. 예배당 종을 치면서 새벽마다 종 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인생을 지나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그런 사역이나 인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른 이들과 다른 믿음의 차이나 과정 아니겠냐고요. 믿음은 정말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험과 앞으로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인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여정도 이제까지 75세 5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와 믿음으로 출발한 자기와의 사이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몸을 통해 날짜를 내 후사로 삼겠다 하셨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거 아들 같습니다.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75년 동안 경험해왔던 그 경험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향해 가는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 차이.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은 항상 성전에 있고 예배하고 예수님 최고고 막 그런데 인생의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생활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 시간을 잠깐 좀 편하게 좀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험이 있다니까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누구는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른 애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상관없이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만큼 하고 싶어. 이게 바로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까진 뭔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들한테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부딪힘의 과정 속에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께로 계획한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믿었으면 멀리서도 보고 환영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한테 이룬 것 같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99세가 됐을 때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이스마엘 솔직히 믿었지만은
이제까지의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장점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이걸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아직 멀었구나, 더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맞추고 99세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99세 이전까지의 생각으로는 그 말도 안 돼. 그리고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10살 넘어갔을 때 한 14살 됐나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족하지 마라. 네 몸과 사라의 태를 통해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라니까 틀렸구나.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99세가 됐을 때는 한 두세 번 실수했으니까 내 이젠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견고하여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처음 그 약속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생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약하고 흐려지게 하는 거 누구예요? 남이 흐려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될 조건들을 자꾸 찾아요. 안 되는 상황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못 이룬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될 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도 정주영 씨가 저 아산만 만들어가지고 서산인지 어디 간척지만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회자되는 얘기라고 하죠. 안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겁니다.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걸 가까이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되고 싶은 걸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될 때에 당황하지를 않아요. 근데 평소에 되고 싶은 것에 멀어진 사람들은 몰라, 이걸. 왜? 그걸 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그런데,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차이였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 보십시오. 이 사건을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가슴에 품을 만큼 공감을 하겠냐고. 아브라함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삭이 25살 됐다고 해요. 학자에 따르면 15살이다, 15살이건 20살이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 역사가가 이 25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삭이 2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25살, 내일 모레 장가가라입니다. 근데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약속을 이은 후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장작불을 떼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20대 이삭의 속은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그걸 함께한 이삭도 대단한 겁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건 뻔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믿음의 후사요, 복의 근원인 이 이삭인데 이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의 경험대로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약속의 끝인가 보다 했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까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걸 배웠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디에, 여러분, 믿음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한계 너머에 던져놓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저 너머로 뭔가 하나를 딱 던져놓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제까지는 산 것만 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만큼 나아갔냐 하면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제까지의 경험 한계 너머에 딱 뭐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삭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뻔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뻔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 너머에 뭔가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 그런데 뻔한 걸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원 없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 내가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받은 그것은 이룰 때까지 스스로 지우지 말고 이룰 때까지 참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계에 멈추지 말고 그 너머에 계속해서 무언가 던져놓고 구한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놓치지만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놓치지만 않으면 아주 작아도 내가 뭔가 결국은 믿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된 지식을 힘을 다 빼버릴 때까지 그리고 딱 하나하고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한 가지 있기까지 힘 빠질 그때가 내가 살 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취미란에 수상스키라고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탁구당 수상스키. 사진 좀 미리 한번 띄워봐요. 우리 승현 씨. 납니다, 나. 이 정도는 내가 했었습니다. 내가 참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수련회 답사가는 거 아니면 저런 거 해봤겠냐고. 마침 저 북한강에서 레저 스포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답사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레포츠를 한번 해보라고 애들이라고 뭐 맨날 공이나 찰 때랑 그런 법이 어딨냐고. 목사님들도 강도 전도사님들도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억지로 불러가지고는 북한강에 있는데 가가지고는 수상스키 배우라고 등 때밀어가지고 딱 배웠는데 5분 동안 레슨을 해줘요. 옷을 딱 입고 딱 있는데 줄을 잡으래. 잡으면 이걸 잡으면 딱 잡잖아요. 그럼 당신 이러면 물에 빠진다고. 왜요? 걸기만 하래. 이렇게 딱 손이 고리다라고 생각하고 딱 걸기만 하래. 그래야 산대. 그러냐고. 근데 이 힘 빼고 이거 할 때까지 야, 뭐든지 힘 빼야 돼. 저 골프 칠 때 저 유태일삼이 힘 빼라고. 맨날 그런 얘기가 힘 빼라고. 이 힘을 빼야 뭔가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딱 고리가 될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하는데 진짜 힘 빠지니까 딱 걸고만 있었어. 그러니까 내 몸이 쑥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물속에서도 똑같대. 기억하래.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손을 이렇게 걸고만 있었어. 그랬더니 안 빠지더라고. 네? 저건 지금 살고 싶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살고 싶어서 매달려 있는 거야. 내 친구 등치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려고 힘 빡 주고 있는데 100% 빠져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은 거꾸로 자기들은 극구 부인하는데 나는 분명히 기억해. 거꾸로 매달려 들어왔어. 힘을 막 줘가지고. 나는 힘을 빼라니까 힘을 딱 걸고 있었더니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한남 제3한강교 건너 학교 갈 때 버스 탁 가면 거기서 어떤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수상스키 타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했는데 전도사 때 내가 이거 해봤어요. 수련회 답사가느라고. 내가 이걸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니면 저걸 해볼 일이 있겠냐고. 참 하나님은 참 묘하게 나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경험할 걸 막 경험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돼. 내 개인적인 빼고입니다. 힘을 빼야 돼. 그런데 하나를 딱 걸고만 이제 그만 내려도 돼요. 승현 씨 창피하잖아. 이걸 딱 걸고 있는 그 순간이 딱 저 모터보트와 나와의 접촉점이야.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알량한 것 가지고 전부인양 아등바등 살다가 나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깡그리 지워버리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하나 접촉점, 그 믿음 하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힘 좋은 애들 다 물에 빠져도 나는 어쨌든 발판에 스키 타고 물 위를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저거 한 다음에 누가 취미 물어보면 수상스키요 그랬단 말이지. 수상스키요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한 미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 너머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품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기억했다 안 했다?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껏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 믿고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만 믿고 장막치고 평생을 광야에 산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경험은 75세까지의 경험은 대단한 도시와 성읍과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쫓아갔을 때는 그냥 천막치고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는 우여곡절의 일상과 엘리에셀이건 이스마엘을 낳건 그 25년간의 세월은 좌충우돌하면서 믿기는 믿었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직까지 자신의 경험을 버리지 못했을 때의 아브라함인데 신기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아브라함은 말씀에 맞춰갔습니다. 순전히 어느 때까지 상식적으로는 약속을 이을 후사인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뭐 이 정도면 뭐 다시 살리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도 그냥 걱정하지 마, 다 돼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든 사람이 그래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알고 보니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꿈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대화한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물을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생각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물도 없는데 몰라 이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너머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는 기대감과 소원을 품을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껏 믿어온 하나님,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을 점점 더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던 겁니다. 눈앞의 현실 너머에 믿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우여곡절 끝에 진짜로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준비된 제물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받거나 이럴 때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건 뭐예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건 배웠다고 얘기했죠. 나는 기도할 때는 주저없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사모님이 나한테 그거 알려줬으니까. 목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병석에서 일어나 집으로 갈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난 그건 잊지 않습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근데 그 기도는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답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병은 안 난대. 그러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효과가 있게?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때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이라 수술 받는데 아니 다들 뭐 권사님이건 목사님 신방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거 못 산대. 아니 그럴 걸 뭐하러 신방을 하고 뭐하러 기도를 하냐고. 안 그래요? 죽을 병이 들었어도 반드시 난다는 축복 기도를 했으면 날 줄 믿어야지 실컷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건 못 산대 다. 그럴 걸 뭐하러 기도를 했냐니까. 난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할 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나의 지금 목회 신앙입니다, 신앙. 안 될 걸 뻔히 하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고 그게 신방이건 축복 기도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의 권세는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라고 고백했더니 진짜로 달롱달롱 달려있는 재물을 산꼭대기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거 알아서 준비를 해요. 문제는 그걸 믿고 반응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열매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25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부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 요세푸스의 기록이 따지면 25년 동안 행복하고 단꿈을 꾸면서 조금 있다 장가 보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눈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하늘이 무너질 일이구나 했을 맛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저 한계 너머에 던져놨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그러면은 약속을 이을 후사가 이삭뿐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죽였다가 도저히 살리시겠구나 라는 것까지 상상을 했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는 소원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즉 순간순간 말씀을 경험하고 배워갔더니 하나님께 대한 그만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인정합니다. 힘 쫙 빼고 맞습니다. 아멘 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바로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믿어왔던 게 뭔지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매 때문에 시시낙낙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감나무 보십시오. 감이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예전엔 요만한 결에다가 금년은 이따만한 결이었어요.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커요. 이게 감인지 수박인지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알아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려 하지 말고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다 문제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문제가 있고 고민. 사람이 돈 많다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문제거리 고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게 돼서 좀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 내가 만나서 가끔 밥 먹을 때가 있는데 그분은 조금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지갑이 나보다 두꺼워. 지갑이. 나는 지갑에 카드 몇 장 갖고 딱 만나 이 양반은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이 도대체 5만 원 이만큼 얼마? 그걸 좀 안 보이는데 꺼내면 기분 안 상하잖아. 그걸 왜 보이는 데서 꺼내지? 약 올리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용불량자야. 신용불량자야. 왜냐하면 사업하고 뭐하고 힘겨운 때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목사님하고 그냥 교회에서 여리고 돌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세월이 15년이야. 그 너간에 자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장가 가도록 자기 자식한테 밥 한 끼 못 사준 게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한이래. 그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할 때 고단에 김치밥을 먹게 하시다가 어느 틈엔가 교회 일이건 주의 일이건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고민이 많아. 아니 지갑에 5만 원짜리 이만큼 듣고 다니면 뭐하냐고. 신용불량자인데 내가 더 낫지. 나는 깔끔하거든. 내가 목사님들도요 교회 일하다가 신용불량 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일이랑 막 발벗고 나서 하니까 목사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나 신용 좋아요 지금. 엄청 좋아요. 네.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이만큼 돈 5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 제목 고민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살기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힘 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시련을 받을 때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는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시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을 때는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시지만은 내 인생은 고달픈 시련이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한계 너머에 저만큼 하나님께로 향한 뜻과 소원을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네, 우리들도 때가 되면 다 군대 가고 하지만 참 군대 가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아니 내가 그래도 대학 다니다 왔는데 앉아 일어서 왼종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학대래 그거 못한대. 지금은 팔굽혀펴기도 몇 회 이상은 못 시킨대. 그거 이상은 학대라고 신고 들어가면 못하게 된대. 참 세상 참 좋아졌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 50바퀴도 돌아야 돼.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걸 할 때는 몰랐어요. 하고 보니까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대 배치, 군생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갔을 때요. 초안산 올라가는데 1분 걸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초안산 올라가는데 1분 걸렸다니까. 초안산 내려오는 거 15초, 빠를 땐 8초만 내려왔어요. 안 믿겨지지요. 근데 그 체력을 갖게 한 게 그거였어. 앉아, 일어서, 뛰어. 이걸 할 때는 몰랐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딱 군인 모습으로 자대 배치를 딱 갈아갔더니 산 하나 올라가는 게 우습더라니까. 지금도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 묘지 있는 그 뒷산이 있어요. 이쪽 편에서 보면 그건 산이거든요. 그 산 올라가는데 1분 넘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1분 내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팬티를 입고 있건 그러니까 우리는 군복에 대한 애착은 없어. 뭐 하다가 땅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했어요. 참 나라가 고마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불러다가 운동시키고 맘먹이고 그리고 그 체력을 갖췄더니 지금까지 큰 병치 없이 사는 거 보니까 그때 열심히 훈련받기를 잘한 거지. 시련과 고난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믿음도 같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일상 앞에 나는 더 기도하게 되고 난 더 하나님께 대해 생각을 해. 왜?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이젠 죽을 땐가 보다. 이제 끝날 땐가 보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나 보다. 혹은 새로운 은혜가 있나 보다. 기대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 너머에 던져놓지요. 변화될 내 모습, 성장하는 내 모습,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손길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상황이 없으면 믿음도 몰라요. 근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느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시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노니까 하늘을 보기도 하고 할 거 다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수고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수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다시금 끄집어내서 가슴에 안기까지 아브라함도 25년 걸린 겁니다. 그건 그냥 평범하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나?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행위는 아브라함의 이제껏 갖지 못했던 믿음이었고, 기꺼이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이삭도 대단한 약속을 받는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원수 앞에 높아지는, 즉 이삭 위에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5세 이삭도 그렇게 묶여져 가지고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믿음 때문에 덩달아 아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이여 엄마 아빠의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쫓아가다 보면 엄마 아빠의 믿음의 열매가 내 앞에 있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된 세대인 겁니다.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하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탁이 있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나도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가끔은 생각해. 그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지금도 모자란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믿음이. 그런 생각은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것에 걸맞는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살다 보면 시련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니면 못 만났을 뻔한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믿은 것은 놓치지 않는다.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기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삭이 25세가 됐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5세가 됐다. 그러면 50년간 아니에요. 그 50년 동안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변화를 가졌다니까요. 처음 75세 때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딱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야. 믿은 사람이야. 근데 생활은, 일상의 지식의 한계와 경험은 넘지를 못한 거지. 지금은 있는 대로 가야 돼. 그리고는 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뒤로 그 50년 여정은 점점 믿음이 옛날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혼나가지고는 바로가 아비멜렉이고 죽을 뻔했다가 그냥 2번이나 그래 망신당하고, 그걸 깨달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구나. 근데 나는 부자 됐네. 이러고 나와가지고는 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이삭이 본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랑 좀 달랐죠. 가지 말라고 안 가고 머물렀습니다.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더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우르나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하란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우르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은 더 큰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다 없다?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였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단어를 이제야. 즉 하나님은 50년 지켜보셨다가 한번 딱 시험해 보시고 싶은 거야. 저렇게 멀쩡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 너머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너머, 그 위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뒀다는 걸 그때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때? 50년 지난 다음에. 여기 예수 50년 믿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어르신들 빼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말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조상은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 같은 상황,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검은 먹구름이 덮였을 때 그 위에 밝게 빛나는 태양을 아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은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놓치면 사라진다. 내 기도는 이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억을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꿈꾸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때로 소원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소원이 믿음일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소원을 품고 믿음의 결실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